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부귀영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소간의 무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무리하는 것이 가족의 해체라는 것도 감수할 수 있고 사회의 불이익 그리고 다른 이들의 불행까지도 나만 행복할 수 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있다면 역시나 우리도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세속적인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속주의와 기독교인들의 세속주의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원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부귀영화는 아닌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전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이유가 목적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과 권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면 절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기아 문제, 전쟁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월에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월. 이 세상의 것만 아니고 이 세상 너머의 것,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 그럽니까?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교회는 지어진 지 14년, 15년 되었는데 이 지역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안산을 떠나온 지 14년, 15년 이렇게 16년 돼가는데 정말 제가 살던 집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동네는 완전히 변해서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길을 가르쳐 줄 때 거기 가면 당산나무 큰 거 있어 그걸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그랬다간 10년 뒤엔 집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늙지 않을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고 이 젊음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 자칫 어떤 실수를 하게 될 때가 많냐면 영원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이 영원할 것 같아서 돈이 나의 삶을, 내 영혼을 구원해 줄 것 같아서 그거를 붙들고 그거를 벌기 위해 애쓰고 하지만 끝내 배신당합니다. 돈은 3대를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건강이 영원토록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영원하지가 못해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내 삶이 구원받을 것 같았는데 길어봐야 3년. 3년만 지나면 이 사람 때문에 지옥인 것 같아 라고 느낄 정도로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그 자녀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면서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을 구원받는 길이라 여기면서 이 땅에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것이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네가 성공하는 것이 우리 가족을 일으키는 것이고 네가 잘 되는 것만이 내가 행복한 것이고 하면서 끊임없이 부담을 줍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아프기라도 하면, 사업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기라도 하면 마치 내 구원이 박살난 것처럼 난리가 나기도 하죠. 영원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세계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영원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기초로 하여 태어났습니다.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는데 오늘날에 볼 때 적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운 책이라면 이 책은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근간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놀랍게도 이 책은 서양에서 기록됐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되어졌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위로 유럽 국가들에서 형성된 기독교가 오늘날 아시아 전역을 덮었고 한국은 새로운 선교 기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새로운 선교 기지로 부각되고 부흥되고 이런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좀 이상했다.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서양에서 기록된 그 어떤 책도 동양에서 적용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반대로 동양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책도 서양인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 모두 다 공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책, 신기하게도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기보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꿈꾸고 동서양이 하나가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손을 맞잡을 수 있고 다스리는 자와 지배당하는 이가 화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꿈꿀 수가 없겠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냐면 그분이 부활하셨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만약 사람이기만 하다면 그분은 영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게 되어 있죠. 좀 더 비참한 용어를 써볼까요? 부패하며 썩어가죠. 제 40 중반을 넘어가니까 온몸에서 썩은 흔적들이 나타나죠. 검사를 해보면 필시 세균이 죽어서 부패해서 썩어서 생기는 피부염입니다. 이런 것들. 네.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 사람이기만 하다면 그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분, 4대 성인의 한 명 중으로 치부되고 말 텐데 그분은 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시적이고 유한하며 제한적인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기록하면 그것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한 것이 서로 다르면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저자한테 물어보기보다 그냥 평론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우기고 맙니다. 그냥 내게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유명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론가들이 내 책에 대해서 혹은 내 영화에 대해서 평론한 것을 보면 내가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책을 썼는가 싶을 정도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잘 표현해 준 거죠. 어떤 거는 오해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작가들 사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글은 내가 쓰지만 해석은 독자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정말 진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물어보겠죠. 더더군다나 그 독자가 나랑 친한 사람이라면, 전화 한 통화로 물어볼 수 있는 사이라면, 아니면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쓰여있던 이 말이 무슨 뜻으로 한 말이었어? 정부를 비판한 거야? 아니면 정부를 옹호한 거야? 이런 식의 물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해석자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책입니까? 그럼 이런 조건이 붙어야죠. 저자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어떻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다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분에게 물어볼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물음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질문들이죠.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이라면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어는 봤는데 여러 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들은 적이 없어. 어떨 때는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들은 대답하고 내가 들은 대답이 서로 다른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편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다 할까요? 목사님들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신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도 어느 교단 신학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생각들이 달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부터 따져야겠죠. 그러니까 가짜라면 설마니 성경이 가짜를 우리한테 얘기할 리가 없을 테니까 가짜라면 이거는 혹시 비유입니까? 예화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먹을 것 걱정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요.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는 사람. 우리는 뭘 걱정하는 거냐면 살찌는 걸 걱정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뺄까를 생각합니다. 참 특이한 현대사회가 특이하게 다이어트와 먹방과 두 개가 동시에 산업이 성장하는 사회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살을 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회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가 다 함께 배부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다 같은 음식으로 배부를 수 없는 사회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먹는 한 끼 도시락을 5,000명, 남녀노소 앞에서 2만 명이 모두가 같은 맛을 동시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배고픈 사람은 없을지라도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만족스럽게 동일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럼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런 사회는 천국이겠죠. 유토피아일 겁니다. 파라다이스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은 실제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예화다, 비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중 어느 누구도 이거를 예화다, 비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단만 이걸 비유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계, 이건 실제다.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부력의 법칙에 따라 물에 빠질 겁니다. 그래, 물에 빠져서 뜰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부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머리를 착 쳐박아서 10초는 튀어나와야 되지만 어찌됐건 그 정도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산에 날아서 올라가거나 12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은 채 날아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거스를 수 없는 게 원판 불변의 법칙을 보고 하영아, 악영아, 니들의 원판은 여기 있단다. 행복하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슨 법칙을 어긴 겁니까? 호선아, 요즘 과하게 필꽂혀 있는 하경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는 무슨 법칙을 깨트린 거니?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트린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끼 도시락을 아무리 쪼갠다 하더라도 그것이 2끼, 3끼, 2사람, 3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콩 한쪽을 나눠 먹으면 반쪽 먹는 거지, 콩 한쪽 두 사람이 콩 한쪽씩 먹은 게 아니에요. 5명이서 나눠 먹으면 5분의 1씩밖에 안 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먹은 게 아니에요. 이빨 사이에 껴서 넘어간 건 없어요.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어주고. 근데 예수님은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서 5,000명, 남녀노소 2만 명을 먹이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참 인간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신이어야 하고 또 하나 이 법칙을 창조하신 이여야만 합니다. 이 법칙을 창조하신 이여야만 법칙을 넘어설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건 그거죠. 1초에 한 번씩 1인분씩 뗀다고 가정했을 때 떡과 이렇게 물고기를 뭉쳐서 주먹밥을 만든 다음에 하나 딱 떼면 2인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2만 개를 만들려면 한 6시간 걸립니다. 6시간. 1초 하나씩. 근데 1초 하나씩 띡 떼고 있으면 그거 보는 재미로 배고픈 거 모를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2만 명이 먹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뛰어넘어야 되지만 뭐도 뛰어넘어야 가능하냐면 시간의 제약 안에도 갇혀 계시면 안 됩니다.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뭐한 존재여야 할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으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어야 됩니다. 시간을 뛰어넘으려면 뭐 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시간을 만드신 분이야만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일을 사용하실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깬 것까지는 인정. 그런데 어떻게 2만 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어냈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2만 명의 도시락분을 12광주리에 담을 수 없습니다. 12광주리에 담기 위해서는 한 광주리 안에 몇천 명분의 도시락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큰 광주리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광주리 짊어지고 나눠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 되냐면 광주리에 담아서 뿌리고 와서 받아서 뿌리고 와서 받아서 뿌리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본문의 그림이,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나니 남은 게 12광주리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흔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떼신 그 음식은 다른 그 누구한테도 똑같이 2인분이 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떼서 줬더니 호선이가 떼서 아빠한테 주니까 호선이도 1인분, 아빠도 1인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어떻게 먹어요? 입에 넣을 만큼 떼려고 그랬더니 2인분. 떼려고 그랬더니 2인분. 그리고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는 안 먹어요. 신기해서. 우와! 와! 그냥 입에다 놓고 씹었어요. 그랬더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2인분씩 나와요.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죠. 그게 뭐냐면 돌 항아리 기억하시죠?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됐더라. 구약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병 이야기가 나오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 광주리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이 광주리에서 제자들이 나눠줄 때 줄어들지 않게 하셨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기 위해서는 주님은 무엇을 하신 분이어야 되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야 하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광주리도 아니고 성흔론도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 먼저다. 누가 한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한 말인데 성경에서 베껴온 거 아닐까? 주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고 광주리에 꽉 차게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젠 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됩니까? 어? 안 들려. 누가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려면 질량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그럼 법칙을 창조하신 이어야 되고,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야 되고, 광주리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뭐 하신 분인데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 사람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참 인간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참 신이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놀라운 게 참 신이신 그분, 그래서 질량보존의 법칙도 뛰어넘고 시간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지금 현재 그 모든 제약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같이 배고픔을 겪고 계시고 피곤함을 나누고 계시고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을 이용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광주리에 담아서 제자들이 손수 나누게 하는 수고를 하게 하셨어요. 참 신이신데 뭐 하고 계시냐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와 동역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동역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만든 보리떡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내놓은 한 끼 도시락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가 만든 광주리를 이용해서 누군가의 수고와 협력을 통해서 5,000명, 2만 명에 되는 사람을 먹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얼마든지요.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주님이 내가 가진 요만한 재산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분은 누구기 때문에 모든 법칙과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넘어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그분은 우리가 가진 능력, 쥐꼬리만한 능력, 별 볼 일 없는 이 능력 가지고 일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냐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또 고민되죠. 주님이 나의 무식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나의 얄팍한 요만한 지식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천포로 세서 여담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천한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킬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소리가 안 돼요. 일단 여기 녹음이라도 되게 좀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천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안 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실 수도 있죠. 분명히 하실 수도 있죠. 제 책이 그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나와요. 아마 내일 모레 서점에 입고되고 아마 수요일부터는 검색이 되고 주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점으로 주문하시면 10% DC돼서 14,600원에 구매가 4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제게 구입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판사로부터 9,600원에 사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10,000원에 팔면 얼마를 남는다? 400원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배꼽은칙만 사주시면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여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그 어떤 것을 붙들어도 다 망합니다. 우리가 한 끼 도시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붙들어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붙들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주님 붙들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중심이 서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힘,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 붙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소개하는 마태의 이야기가 참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독특하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13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예수께서 들으시고 도대체 뭘 들었다는 말씀일까요? 14장 1절서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는 그 이후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표현대로 여자가 난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도 헤롯이 죽이니까 뭐하더라? 죽더라. 그 얘기를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뭐도 들었냐면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이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러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헤롯보다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글을 쓸 때 특히나 소설 같은 걸 읽을 때 뭐가 가장 뭘 발견하는 재미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뒤에 결론을 보면 이 결론에 대해서 분명히 앞에서 땡땡이 있었을 거야. 비읍시옷 뭡니까? 하영아 이런 결론이 나오게끔 앞에서 미리 언질해 주는 거 있죠. 비읍시옷. 이걸 깐다 그러지. 아는 사람 대답 좀 해봐줘. 복선. 복선을 쫙 깔아요. 저도 이번에 쓴 책이 오히려 위로라는 책이 헤롯의 유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앞서 제 경험을 쭉 적은 건 다 복선입니다. 그것들이 다 깔려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헤롯의 유학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는데 어찌됐건 글을 보다 보면 이거 복선 같아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예수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예수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거 복선 아닙니까? 이거 아주 명백한 복선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집권자가 죽여도 다시 사실 분, 다시 부활하실 분. 그래서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문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가 참 신이어야 되죠. 그가 뭐를 만드신 분이셔야지만 죽음에서도 살아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어? 사람을 만드신 분이어야 돼. 그건 아까 했고, 사람을 이용하실 때 했고. 죽었다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씨옷 미음을 만드신 분이셔야 돼요. 어? 아니, 감사합니다. 이게 설교의 끝인데. 주님이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에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실 수 있는 분, 생명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생명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도 믿을 수 있냐면 주님은 나의 미약한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 작은 재산도 사용할 수 있고 내 어리석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내 경험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분,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방황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TV는 온갖 것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Diamond is forever. Diamond is forever. 뭔 뜻이지? 응?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걸 카피라이터가 그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딱 쓰고 3대째 먹고 산대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오, 문장 하나만 잘 써도 그죠? 그거 다이아몬드 24에버 그거를 광고 카피에 쓰려면 반드시 그 저작권료를 내야 된답니다. 대박. 그런데 그 저작권료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저작권 자체가. 그래서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났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구를 만들었던 영국에서 만들었나 영국 카피라이터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부러워요. 자동차 광고 보여주면서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이 자동차만 사면 X세대, Y세대, Z세대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 과대 광고예요. 그냥 구라예요. 세상에서 진보가 힘을 잡으면 이 나라가 잘 살 것 같이 얘기하고 보수가 힘을 잡으면 이 나라가 튼튼할 것 같고 얘기하지만 다 구라입니다. 세상은 어느 것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형수술 잘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몇 년 안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초월적이고 가장 영원하며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영원히 가능하도록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그 초월한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중심을 붙들고 주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늘 항상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9장 찬양하십시다.